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 2주 전에 살펴봤지만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내 안에 있어라 하는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 18절부터 27절까지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 세상과 성도의 관계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미워한다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15장 전체가 이 성도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세상의 관계,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반복해서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성도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만 세상에게는 미움과 증오를, 핍박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법구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말라.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니라.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온갖 구속과 걱정이 없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미워하게 되고, 또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사랑하니까 미워하죠. 사랑 안 하면요, 관심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거든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야, 정말 나도 저런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무덤 속에 있으면요, 미워할 일도 없고 사랑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현실 세계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관념의 세계예요. 상상의 세계예요. 지독하게 이기적인 세계예요. 자기 속에만 함몰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돌봐야 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며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또 민족이 있고 조국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이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시민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주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두 가지의 그 변주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돼서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이 때로 여러분을 미워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고통을 겪을 때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라. 따라하세요.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을 미워하는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중에 줄리아누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요, 그가 갑자기 이유 없이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이여, 온 나사렛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도다. 온 나사렛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도다.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지금 이 줄리아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나사렛 예수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줄리아누스 황제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세상과 성도와 주님의 관계가 아주 묘한 삼각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사고를 당하지,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부모님은 애간장에 녹아내리는 고통을 겪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그렇게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이제 법국에서는 사랑도 차라리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왜 성도를 괴롭히냐면 주님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요. 왜 그래요? 주님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만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느냐,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명예를 걸고 그 강도로,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를 적게 사랑하면 하나님께 적게 사랑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으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로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주님께 내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구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왜 이유 없이 이렇게 세상이 날 미워하겠는가.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못한 것이 없는 성도들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년 전 정도죠. 2007년 7월 19일이니까 지금 이맘때입니다. 단기 선교로 많이 나가는 때이죠. 그때 분당 샘물교에서 23명, 여자 성도 16명, 남자 7명, 단기 선교 봉사팀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가지고 심성민 형제와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42일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이들을 저주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몸값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요,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구출하지 말아라, 온갖 저주의 글들이 인터넷에 막 떴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왜 저렇게 무리를 일으키나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했을까? 여러 가지 논란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여행 금지 지역이 왜 갔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외교통상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여행경보제도 4단계 중에서 2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국 일부 지역이나 또 팔레스틴 그리고 나이지리아와 비슷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케냐가 지금 2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케냐에 선교사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도 단기선교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지역이 여행 자제 지역 2단계였어요. 4단계로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이제 4단계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굉장히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신촌 지역이 발전하게 된 거, 연세대학교 이화여 세브란스 병원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란의 두 번째 이유 중에는 국민의 혈세를 몸값을 지불한다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샘물분당교회하고 그 가족들이, 피납자 가족들이 은행에 융자를 내가지고 그 엄청난 몸값을 지불한 거죠. 그런데 인터넷상에는 660억 원 혈세를 낭비하느니 2천만 불 보상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함을 하고 미워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호화 관광설인데요. 호화로운 관광을 했느냐? 그 타고 다니는 버스가 벤츠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벤츠는 어떤 정도일까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쓰고 폐기 처분한 거 중고 수입해갖고 거기서 쓰는 건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동도 잘 안 걸리는 차였대요. 지금도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유치원 버스는 거기 다 가 있거든요. 폐기 처분한 것을 사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피납 직전에 쇼핑을 즐겼다고 하는데 주유소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그 자판대 깔아놓고 있는 그거 지나가면서 구경한 정도였는데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죠. 왜 그렇게 미워할까? 외교통상부에서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일어난 아주 대형 사건, 그것이 14건이나 되거든요. 해적 피납 사건을 비롯해서. 그리고 매년마다 7,000명의 관광객들이 지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 온 국민들이 저주하고 미워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간호사와 의사들로서 그 아프가니스탄 폐허가 된 그곳의 위험한 지역에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러 간 거거든요. 그것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도 싸냐 그랬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적대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안 믿는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셨어요. 예를 들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계속 세상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세상이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악을 저질렀습니까? 나쁜 말을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아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수록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받을수록 절망하거나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세상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히려 미움과 증오 속에서 주 예수의 따스한 사랑의 눈길을,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오 속에서 사랑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라. 여러분, 어떤 시련을 겪어도 환난과 박해를 경험해도 그 속에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미움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미움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을 찾으라. 자,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요 자기 것은 사랑합니다. 악당들도 자기 편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께 택함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때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영원히 뿌리박을 사람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성도에 대해서 애정이나 책임의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좋다고 쫓아다녀도 세상은 우리가 자기네에게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절대 배려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한 농부가 고민이 들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나. 남군에게 죽기도 싫고 북군에게도 죽기도 싫어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아래는 남군의 군복을 입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근데 마침 그 농부의 집이 격전지의 중심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양쪽의 총알을 다 맞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세상도 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려고 하면 양쪽에서 다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요 28년 동안 7,500여 종의 야생 들풀들을 모았습니다. 씨앗을 모았는데 그것이 토종 들풀 종자 은행이라는 이야기를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습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고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입니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죠.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잘못 뿌리를 내리면 세상에 잡초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 땅에 내릴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둬야 마땅합니다. 성도들이 쓸데없이 이 땅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애착을 갖고 여기에 매달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입니다. 백조.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존재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을 때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제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뿌리 내릴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이 증오와 박해 속에는 소속감이
이동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9월 11일 날 그 이슬람 자살 특공대가 항공기를 납치했죠.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어떻게 했어요? 그 비행기로 그대로 충돌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계속해서 이슬람권에서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경건한 모슬림들은 그걸 보면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겼다고 말하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의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건한 이슬람 사람들이 그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이슬람이란 말인가? 항공기를 빌딩 속으로 몰아가서 수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이 이슬람이라면 나는 이슬람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슬람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고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12 사태 후로부터 석 달 뒤인 2001년 12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지도자인 세이크 아마드 알 카타하니가 그 유명한 알 자지라 위성 TV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로 개탄을 했습니다. 엄청난 모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매시간 667명, 매일 16,000명, 매년 600만 명의 이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폭력성 박해 악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핍박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소속감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맞아, 하나님,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 세상에 취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행인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함 받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마사 루이스 공주가요, 평민 바텐더 출신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왕실의 모든 특권을 상실하고 평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주가 가장 천한, 그리고 심지어 코카인 복용 혐의까지 받고 있는 요주의 인물을 사랑해가지고 모든 공주의 특권을 잃어버릴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공주의 특권을 왜 그 천한 사람 위해서 내려놓나?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순간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놔야 됐고, 그 예수님 당시의 귀족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는 낙인 찍히고 세상이 지독하게 미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을 때 그 주님이 더 큰 미움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이 땅에 미련을 둘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내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때로 이 세상에서 일이 어려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는 곧 하늘나라에 올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에 재물을 쌓고 여기에 명예를 쌓고 이 땅의 일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저 하늘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본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요? 뿌리내릴 수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아놓고도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 블레셋 드릴란지 고릴란지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품에서 눈알이 다 뽑히고 처참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의 소명 가운데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꼭 갈 사람이다. 질병이 오면 그래, 곧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사업이 너무 어렵고 괴로우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미움 속에서 사명감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움 속에서 사명감을 확고히 하라. 여러분, 미움을 받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사명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주인이 보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우리를 박해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말도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 속에서 세상이 주님에게 순종하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속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우리 말에 순종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박해당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허탄한 의미 없는 박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7절 봐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세상에 미움을 받는데 주님과 함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 속에 있는 이 종의식,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리고 사명이 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명이 있어서 보냄받은 걸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사명과 상관없이 사욕을 위해서 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인을 박해했는데 종 박해하는 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세상에서 아주 발을 딛지 못하게 나무에 매달아 놨는데 그 종들인 우리들을 박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주인을 그렇게 했는데 종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올 때 종의식을 갖고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는데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사랑하다가 미움을, 증오를 사랑으로 녹이고 감싸면서 그 미움 속에서 사랑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핍박을 받으면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녹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쇠장을 벗어난 새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데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는 이 영국군 상사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있던 부대에 민간인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군인들인데 이제 거기 이제 군무원 정도로 아마 있었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신앙이 깊고 나머지 모든 군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지하게 박해를 하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작업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 민간인 크리스찬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얄미워가지고 이 군화에 흙이랑 엉망이 돼 있는 그 진흙이 범벅이 돼 있는 군화를 들어서 그 머리 위에다 내리치면서 얹어놨대요. 안 떨어지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를 그쳐야 되는데 그 흙 범벅이 됐고 진흙이 뒤집어 쓰고서 계속 기도를 하대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래서 지쳐갖고 옆에서 잠이 들었대요.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얹어놨던 장화와 벗어놓은 장화를 갖다가 깨끗이 반짝반짝하게 닦아갖고 놔뒀더래요. 그 순간 이 상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자기에게 끊임없는 증오를 그동안 퍼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늘 사랑이었고 더러운 장화로 그렇게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사이에서 특별히 억울하고 미움을 받을 그 순간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회개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의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 사명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보훈에는 핍박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박해를 경험하면, 미움을 경험하면 그 순간에 사명감이 생겨나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겠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리틀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12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1969년에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탄교를 창시했어요. 근데 이 사탄교에 아주 심취해 있던 학생인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트라는 사람, 이 학생 두 명이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총기를 들고 와서 도서관에서 난사를 하게 되는데 한 명씩 무릎을 꿇혀놓고 머리에다 총을 들이대고서 Do you believe in God?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 사탄교 숭배자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아주 음흉하게 비웃으면서 한 명씩 살려주고 계속 총구를 겨누었어요. 그 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콜럼바인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여학생의 순서가 됐는데 그때 그녀는 예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두 사람이 너무 분개해가지고 난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살아남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캐시 버넬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한 거죠.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신앙적인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미국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각성운동이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캐시처럼 담대한 증인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입으로 전해져서 SYATP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See you at the poll이라는 운동입니다. 국기 개항대 앞에서 봅시다. 고등학생들이요, 학교를 1시간 또는 30분 앞에 등교해가지고 국기 개항대 앞에 모인 거예요. 캐시 버넬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Yes, I believe in God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학교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 고등학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시발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모의 말이었어요. 캐시 버넬의 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캐시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 세상의 큰 증오 앞에서 절망과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이 바로 내 딸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캐시 버넬의 순교 후에 미국 크리스찬 티네이저들 10대들이요, 자기들의 옷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어요. Yes, I believe in God. 맞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겪을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야말로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기회인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미움 받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게? 너무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짝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지 않나요?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직장에 가나 어디나 대화 속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 삼가해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는 과연 이 지역에서 세상 악의 세력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신천교회가 있다는 게 부담으로 느껴지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때문에 더 이상 모텔이 장사가 안 된다, 술집이 무너지겠다, 조폭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있어요. 신천교회가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천교회가 지금까지는 복음의 증인으로 더 강력하게 세상의 도전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5년 후, 10년 후에는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온 세상이 복음화 될,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미래가 평탄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박해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면 우리의 예산이 어디로 쓰여야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매년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내일 고성으로 60여 명의 전도대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절만 가득한 그곳에, 기독교를 배쳐가는 곳에 미움을 받겠죠. 시련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사명 감당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민족이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민족, 복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막아내고 변화시키는
사명 있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십시오. 세상이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그 미움 속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증오와 미움 속에서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